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영혼아,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원수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듣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조롱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낙심할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너를 도와줄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끝까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갈망해야 한다. 1절,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사슴이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고요. 그런데 그 동물이 그렇게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찾겠죠. 여기에 나와 온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대한 그 원문을 찾아보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진짜 헐떡거리며 물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예?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사슴이 그와 같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기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뵙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뒤에 나오는데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지금 상황이 갈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느 때에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얼마나 여러분 기대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죠? 기대 안 하시나요? 어린아이일수록 또 기대해요. 어른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선물을 뭘 받을까 이런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비유할까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다 비유하냐? 여기에 나와 있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렀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재밌죠? 그 장터에 자신들의 동무들을 불러서 제잘 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너희를 향하여서 만약에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재밌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다고 말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반응.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이 있어야죠. 표현을 해야 되죠. 예?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3명 있는데 자식들에게 제가 우리 하원이 사랑한다, 우리 재원이 사랑한다, 우리 예원이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사랑해요. 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죠.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받으면 그래 그러고 말고 그래 엄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마 나도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한다 딸. 이렇게. 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반응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큰딸도 얼마 전에 제가 통화하는데 사랑해 잘 자 이랬더니 엄마도 사랑해 잘 자 이렇게 반응해 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반응. 사랑한다라는 반응이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돼버린지는 모르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한 자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 부르십니까? 그냥 반주가 나오니까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입니까? 그런 거는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 하나하나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이제 이따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길 바래요. 사모하길 바래요. 예? 갈망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한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마커스 찬양 집회 실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마커스 찬양 집회 실황을 보는데 그게 이제 헤오론 교회에서 하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앉아가지고 거기 헤오론 교회가 저 사당동에 있는 그 아주 서울의 먼 곳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2층까지 꽉 차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찬양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니까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느새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건 아닐까. 이 시편 기자는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예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우리에게 직면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면 여러분 불안해져요. 예. 낙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낙심하면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여러분들에게 또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심하게 낙심했었어요.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 전도해서 와서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른 교회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이 낙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주시면서 어찌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일어나라. 이렇게 저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저와 같이 이와 같이 낙심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그렇게 네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데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하냐, 오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참 많이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게 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갈망하고 찬양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낙심이 변하여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낙심하고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낙심 가운데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여러분 낙심됐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한 거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정말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